요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겐 사실은 너무 관심이 많고 민감하고 너무 많이 저항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사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폭력,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다영, 이재영,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연봉 1위, 2위인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김연경 선수도 그보다 적게 받는다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전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같이 운동 배구부에 있을 때 당했던 그 폭력을 한 피해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이 둘이 금방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글을 보고 그 피해자가 허무하다. 이 사과 글로 끝나는 줄 아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죠. 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마 운동부에서 그런 일이 없는 운동부는 없을걸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부만 그러겠습니까? 예능부도 그럴걸요? 직장에서는 안 그럽니까? 군대에서는 뭐 본래부터 그랬고. 그러면은요, 교회에서는 안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내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 다 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은 그런 운동부, 군대, 그런 폐쇄된 조직, 상하 위계 질서를 굉장히 따지는 곳이 심하죠. 여하튼 그 내용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잔인한 것은 자신들의 행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친구로 하여금 같이 때리도록, 같이 괴롭히도록 압력을 넣어서 같이 하기도 했잖아요. 참 악하죠. 그렇게 되자 이제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소속팀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그 다음에 국가대표 자격 영원히 박탈, 교정되기까지는 박탈.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지도자 길도 금지. 그래서 이제는 생활기록부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운동선수들에 관해서는 그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일단은 선수 생활을 원천 금지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부모님들의 반응, 또 그때의 지도자들, 감독들의 반응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해자의 어머니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다영, 이재영 그 어머니가 또 유명한 배구 선수였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가 매번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그 아이의 어머니만 아니라면 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모르는지 압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이들이 지금 무슨 일 당하고 있는지도 제대로도 모르지만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남에게 얼마나 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규정이 있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는 레슬링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격투기도 하면 안 돼요. 장난. 여러분, 지금 당하는 동생은 웃고 있지만요, 폭력이에요. 폭력,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겨루기 하면서 아이들 죽이잖아요.
학교에서. 자기들은 장난했다고 그럽니다. 예, 장난으로 친구를 놀이기구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예 형하고 동생하고는 몸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장난이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창립 때부터 금지시킨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혹한 행위인지 모르. 근데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몰라요. 내 아이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는 말 있잖아요. 말투. 그거 하나만 들어도 내 아이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엄마들. 말 한마디. 굉장히 친구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그 친구를 가서 거의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덮으려고 했죠. 무마시키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가 성적을 내기 때문에 그에게 피해를 줬다는 자기 팀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마시키려고 했고 그 책임자들이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다른 감독들은 또 몰랐다고 말합니다. 예, 모릅니다. 모릅니다. 관심을 적게 갖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 방법. 근데 왜 이 둘이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 왜 그 사과가 전혀 용납이 안 됐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억울할까요?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그 팀에서 떠나기도 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그때 괴롭힐 때도 얼마나 못된지 알아요? 남자 배구 두 사람도 똑같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때려가지고 남자의 고환을 상처를 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그걸 사과한 것이 아니고 불알 터진 놈이라고 남들한테 소문내고 욕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의 그 성기를 건드리면서 조롱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권위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 권위자가 누군지 알아요? 부모님, 사장님, 선배, 목사님, 하나님, 이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듭니다. 그러면서 삶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분노에 찬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좌절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일에 관해서 조선일보에서 왜 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문제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조선일보에서 사과할 때의 방법을 가리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참 옳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그런 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중요한 문제는 전화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감사 표시만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는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감사 말 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글로는 남기면 안 됩니다. 글로는 감사만 해야 됩니다. 자, 사과할 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더라고요. 직접 만나. 두 번째, 조건 없이. 세 번째, 무엇이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소제목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하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 후 사과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한다. 미안해. 하지만 뭐 이런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의 결정권을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잘 표현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 말을 좀 하나, 제가 오랫동안 말할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했어요. 제가 이제 음식을 먹으려면 제 아내가 이제 음식을 준비한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꼭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왜 안 와? 그걸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음식 준비 다 됐어요? 나오세요. 왜 안 와는 제 책임이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기다리라고 해놓고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므로 사과를 할 때도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하여 당신이 이런 상처가 있었을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얼마나 분노가 치솟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좌절되어 있는데 그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들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를 비는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의 내용이 용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은 남을 위할 때만 우리를 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직접적인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제목으로는 지금 5번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까 성령이여 강림하사라고 하는 것을 애통하고 전에 통일 찬송가에서는 가사가 회개할 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사를 뭐라고 바꿨냐면 과거에 회개한 것이라고 회개한 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 표현도 참 어색하죠. 회개하오니가 맞는 것 같죠. 현재 진행형이어야죠. 가사가 그러기가 복잡하니까 할 맘, 회개하오니, 비오니 라는 표현이 더 좋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용서했으니 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럼 내가 나한테 그런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또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끝내놓고도 주님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문자의 길이로 보면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관한 내용이 반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무엇을 제일 강조했느냐?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의 용서는 이제 그러한 용서의 절대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지금도 이 설교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가르침을 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지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그게 맞겠지요만은 그 결론만 하면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50보 100보라는 말과 싸우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50보 100보가 어디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월급을 얼마 받나? 이거 월급 받는 분들이 있구나. 저 월급 받는 분이 지금 이상일 집사님이 2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50보 100보니까 뭐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이나 똑같으니까 남 400만 원 줄 때 그냥 50만 원 받아요. 그거 용납할 분이 있습니까? 잘못이 어째 50보 100보 다 똑같다고 말합니까? 50보 잘못이랑 100보의 잘못은 2배의 차이인데 2배의 벌을 줘야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50보 100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피해자는요 정말 못 견딥니다. 싸우면 둘 다 똑같다고요? 똑같지 않아요. 자잘못이 있어요. 자잘못을 명확하게 개입자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덮고 해결하면 그것이 바로 분노가 되고 한해되고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어느 재판 결과도 어느 교통사고도 어느 싸움도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인생 삶의 모든 불화의 원인은 저의 관점입니다. 더 잘못했거나 먼저 잘못한 사람이 정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지만 결과론적이죠. 형들이 지난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요셉에게 한 일을 후회하며 친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향한 진실한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용서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직접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용서할 자격은 저는 평생에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입장에 서 있지 못하다. 그러한 입장이 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용서라는 말도 우리들에게는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용서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탄과 귀신의 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은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과 귀신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사탄 닮은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악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과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때. 근데 이제 전사님은 그냥 제가 설교할 때 보고 얼른 그냥 성경 구절을 그냥 띄워만 주세요. 저는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조상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이 야곱, 그 아들이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여하튼 그의 외삼촌의 사기친 일로 인해서 자기 아내는 라헬인데 결혼식 날 그 언니를 밤에 들여보냈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여하튼 아내가 넷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 아내 그랬을 땐 라헬이에요. 신기하죠? 다른 아내 3명은 좀 서운하겠죠? 내 아내 그럴 땐 라헬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아내들은 3명은 아들을 3명이 10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10번째, 11번째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 아내에게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요셉이 낳았다고 요셉을 좀 편애했어요. 음식도 더 잘 주고 옷도 특별하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막내는 베냐민이 낳았는데 베냐민 낳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베냐민은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여하튼 요셉을 특별히 12형제 중에 사랑받았어요. 그런데다가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형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다 절할 거라는 꿈이에요. 또 꿈 얘기를 또 했어요. 부모님도 형들과 함께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형들이 가뜩이나 미웠는데 그런 꿈까지 얘기하니까 더 미워했어요. 근데 부모는 마음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양을 치러 갔고 요셉은 집에 있었어요. 형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에게 형들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쟁이가 온다. 저걸 죽여서 한번 그 꿈이 이루어지나 우리가 한번 보자. 아니,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려면 죽이지 말아야지.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과 유다가 큰형과 넷째 형이 요셉을 살리려고 꾀를 낸 거예요. 직접 죽이지는 말자. 그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던 그곳에 그냥 넣고 우리가 직접 죽여서 넣지는 말자. 몰래 가서 큰형이 꺼내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마엘 상인이 오는 걸 보고 이거 죽이지 말고 꺼내서 팔자. 우리가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릴 게 뭐냐. 해서 가봤더니 이미 벌써 다른 상인이 꺼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는 본래 요셉의 옷을 벗겨두고 거기에 놓았거든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게 우리 동생 요셉 옷 같은데 이렇게 피가 흘렸다. 그래서 이제 늑대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요셉은 그렇게 억울함을 그 살려달라고 굉장히 무진 애걸 했는데도 뿌리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 누구에게 팔려갔냐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경호실장, 애굽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잘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날마다 자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만 할 뿐만이 아니고 함께 있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집안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자자고 막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옷 붙잡고 안 노니까 벗어던지고 도망났어요. 그랬더니 소리 질러갖고 다른 하인들을 불러들였어요. 저놈이 나를 겁탈을 내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리고 그 옷을 갖고 있다가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로 그렇게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참 억울하죠?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또 그 간수가 잘 봐가지고 그 총 책임자를 시켰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중에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그 음식 떡 맡은 관원장이 둘이 감옥에 왔는데, 둘이 꿈을 꿨는데 하도 뒤숭숭하길래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그때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랬다. 그럼 꿈은 하나님만이 해몽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해몽해 줬어요. 3일 후에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왔으니까 임금님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럼하고 약속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몽대로 3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간 다음에 그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예, 그 억울함의 계속 연속입니다. 그 억울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불려간 거예요. 그 꿈 해몽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될 것. 그런데 이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이 꿈을 지금 바로 임금님에게 꾸도록 한 것은 세계의 임금인이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서 7회의 곡식을, 전국에 있는 곡식을 잘 갈무리를 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누가 있겠냐 라고 해서 그에게 맡기면서 내가 지금 왕위에 있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권한이 요셉 당신에게 있다. 내가 왕자에 있어서 왕이라는 명칭만 너보다 다르지 모든 권한은 다 너에게 준다.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30세 때 17살 때 그렇게 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되고 2년 흉년 때에 이제 그 형들도 곡식을 사러 왔어요. 10명이. 베냐민을 빼놓고.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몰아붙이고 그랬더니 자신들이 이실직고했어요. 자기 가정사, 요셉 이야기까지, 베냐민 얘기까지 뭐 전부 다 얘기했죠. 물론 요셉이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봤을 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했어요. 굳이 말하면 22년 전에 21년 전에 꾼 꿈이 기억이 난 거죠. 와, 내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오늘 절하네. 그 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너희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다음에 올 때는 데리고 와야 나를 볼 수 있고, 그 전까지 시몬을 붙잡아서 이 사람은 볼모로 잡아서 감옥에 가둬두겠다. 근데 왜 시몬을 가뒀을까요? 시몬과 레위가 제일 잔인했던 형제들입니다. 시몬이 주도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때 시몬이 제일 나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충분히 알 것 아닙니까? 전 그래서 시몬을 감옥에 가둬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같이 공감하죠? 예, 그 칼로 막 휘두르는 것도 시몬이요. 다른 세겜에서도.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 예언할 때 시몬과 레위를 그렇게 저주합니다. 칼을 쓰는 자들이라고. 아주 약한 자들이라고. 자, 그렇게 하는데요. 그들의 모의에는 모든 사람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베냐민이 르우벤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그 다음에 데려오지 않으면 저희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그러한 맹세와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시장처럼 괜히 쓸데없는 약속을 해서 선거를 해서 내가 이번에 가부 물어서 과반 안 넘으면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평생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일의 해결점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올무잡히게 만듭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또 오래 지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지금 벌써 허락했더라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인데,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서 만약 베냐민을 다시 또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될 것입니다. 야, 이 표현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막내를 잃으면 잃게 될 것이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그래서 결국 보냈습니다. 베냐민을 보냈어요.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요셉이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전에 그 첫 번째 곡식을 사느냐고 받은 돈을 사실은 전부 그 자루에 넣었어요. 그걸 도로 갖고 왔어요. 야곱의 형제들이. 그랬더니 이미 다 지불했다고. 요셉이 지불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직장 생활의 원칙입니다. 직장의 것이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배분된 것 아닌 것으로 너무 이심 쓰면 안 돼요. 요셉은요, 곡식을 줬고 곡식 받은 돈을 그 형제들에게 도로 줬잖아요. 그러나 자기 돈으로 국가에는 지불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장의 것 함부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많이 갖고 오세요. 처분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 빼돌리는 것은 너무 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요셉 참 훌륭하죠. 직장 생활의 원칙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잔치하고 시므온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곡식을 타서. 그랬는데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도둑질을 해갔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군사들이 전부 찾았는데요, 세상에 베냐민의 자루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냐민만 가도 감옥고 모두는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들 모두가 안 됩니다. 하고 도로 요셉에게 온 거예요. 연령이 베냐민과 함께.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특별히 유다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베냐민의 형 요셉을 잃었고 베냐민까지 잃으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담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를 대신 감옥에 가두고 우리 막내 동생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은 올려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요셉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용서의 말을 할 때 이 과정을 2년이나 걸치면서 다 시험해 본 다음에 그 형들의 마음이 본심인 걸,
그리고 형들이 중간에 그 통역이 선 줄 알고 자기들이 그때 요셉에게 한 그 대가를 받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원망하는 것, 거봐라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하는 말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말입니다. 제가 들은 말은 이 과정은 다 생략되고, 굳이 말하면 요셉처럼 용서하라. 저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 용서하려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요셉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요, 이 과정이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다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이었지 처음에 요셉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안 열 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자기가 일부러 시험에서라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 확증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 표현을 한 겁니다. 마음속에 저 마음이 본래는 있었겠지요. 없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요, 야곱을 또 모셔와서 그 집안 다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모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자,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 아버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을 줄 몰라.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벌을 내릴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10형이 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어. 우리의 악을 좀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아버지께서도 용서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셉이 또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우리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원수 갚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주종관계를 바꾸는 거죠. 내가 직접 응징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찍부터 잘 갖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도. 복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게 더 행복 아니에요?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취소된 용서, 취소된 탕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0,000달란트는요
그때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세계의 누구도 그렇게 부를 갖고 있는 부자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빚을 예를 들은 거예요. 10,000달란트.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5조 원입니다. 뭐 그때는 그렇게 큰 돈이었다. 그래서 기쁘게 탕감받아서 가죠. 본래 이스라엘은 빚을 못 갚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같이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탕감하니까 그걸 봐준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게 나오다가 재수 나쁜 인간을 만났어. 자기 친구인데 1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아직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모두 감옥에 가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동료들이 봤어요. 저 성경에 제가 그것 만났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그지만 어처구니 없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것은 말 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다 싶어서 가서 다시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임금이 불러들였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든. 50만 배 차이는 50만 배. 내가 너를 불쌍히, 이 1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강한 경고 아닙니까? 화목의 절대적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니까 다 빼고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원망들을 만한 일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우리나라의 보통 작은 욕 정도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굳이 말하면 그런 욕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물질로나 뭐로나 억울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요. 가서 사와하라. 그들의 작은 원한이 너의 기도를, 너의 예물을 지금 나에게 상달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절대 필요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기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화목의 길을 먼저 트셔야 된다는 거죠. 복된 가르침 아닙니까? 요즘은요, 주객이 홍동된 시대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가해자가 피해자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교회가 그 모순이 가장 많을 거예요. 누가 가해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친구들도요,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래요. 아니, 저 새끼가 내가 한 대 때렸는데 그걸 지금 가만히 있어요. 저거 나한테 대들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놈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요, 모든 친구 연합해서 그를 완전히 따돌려요. 누가 피해자요? 누가 가해자요?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압니까? 이다영, 이지영이 어느 때부터 그랬대요? 그 피해자가 언제부터 자기는 악몽이 시작됐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되면 완전히 잔인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인간 괴물로 변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요.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인지에 관해서 요즘은요 구별을 못해요. 진짜 구별을 못하는지 묻고 싶어요. 나는 용서할 자인가요? 용서받을 자인가요? 내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진짜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대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남의 티 빼라고 네가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결코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자신의 악한 일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매우 강하고 선한 사람이 악인을 응징한다고 해도 악한 사람은 후회도 용서도 빌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응징한 사람이 허탈하고 허무해집니다. 더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가 부끄럽게 만들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베드로전서 1장 그냥 9절 말씀만 보죠. 이런 것이 없는 자, 남을 용서하여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 신앙의 열매도 없고 아무다 헛된 것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번 저런 말씀들이 우리를 사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그 은혜를 잊었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저 말씀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것을 참기 어렵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고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감을 갖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래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의 도가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재영, 이다영이 그러한 비참한 꼴로 추락하는 모습을 봐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그렇게 추락했을 때 그 피해자들이 구제운동을 벌이면, 사면운동을 벌이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사면 운동을 벌여도 저는 이 징계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에 버리냐? 우리가 생각할 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인데 그거보다 10배 이상 더 과도하진 않나요? 이걸 갖다 여론재판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재발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사람은 이런 중징계를 내려야 이제 학교 폭력이 운동부에서, 예능부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찬성하나 과도한 징계라고 하는 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초월했잖아요. 없는 법을 여론 때문에 한 거잖아요. 법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복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력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날들, 그리고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삿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